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5년도 18번째 시간이고 하나님의 인도 방법으로는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꿈으로도 비전으로도 선지자로도 천사로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친히 말씀을 전하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로 사셨고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복 받으라고 얘기하셨고 또 치유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이 어떻게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꽉 채워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제자들한테 자기를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때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계속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어도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을 전파하셨고 천국을 이루시려고 하셨고 십자가 지신 것도 천국을 위해서 지셨고 부활하신 것도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지셨고 아멘.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도 하나님 왕국을 설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왕국의 백성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자꾸 뭐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부활한다 이런 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냐 하면 하나님 왕국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거다. 새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복음서부터 신약 전체를 읽을 때에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왕을 전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 교회를 다녀도 맨날 복 주세요, 고쳐주세요,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상하게 삐딱선 타고 종교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교회를 백날 다녀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 하마시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70일에가 나오는데 7일에 끝날 때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지고 62일에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끝난다 그랬어요. 그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회가 남아요. 그 한 일회가 올 때 그 한 일회는 환란이다. 그 환란 끝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셨다가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다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시며, 예수님은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원주로 오셔서 결국은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이 땅의 사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당이 A당도 아니고 B당도 아니고 C당도 아니고 우리는 천당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온다고 해서 흔들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진짜 가까워졌어요. 진짜 가까워졌어요. 빠르면 올해 올 수도 있는 거고, 늦으면 몇 년 뒤에 오실 수도 있는 거고, 더 늦으면 몇십 년 뒤에 오실 수도 있는 거고,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준비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은데 어떻게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러면 잘 열심히. 근데 수능이 11월 달에 있어요. 그러면 수능을 봐야 되는데 열심히 준비해라. 그런데 그 수능을 잘 치고 만점 받은 사람은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수능을 한 번도 안 쳐봤어. 근데 그 사람이 수능 시험 잘 봐라, 잘 준비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잘,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우리하고 함께 갑시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조건 항복하고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거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읽으세요.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자꾸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읽었던 구절들이 전부 다 생각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창조주와 심판주와 구원주로서 왕으로서 모셔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그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것이 뱀이었습니다. 옛뱀, 사탄, 마귀, 용. 그죠? 그러면 그 사탄, 마귀, 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시험에서 십자가 못 지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 왕국 준비하라고 하겠어요? 방해하겠어요? 방해하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바라보면서 네가 잘못했잖냐, 네가 그랬잖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의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은 마귀가 와서 재뿌려요. 못 가게 만들어요. 유혹해요. 속여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과 마귀가 나를 끌고 불못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미혹과 유혹이, 이것이 내 안에서 계속 전쟁을 일으켜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 힘으로는, 내 육체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앉아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또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로서, 나의 신랑으로서 나를 지키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서 어둠과 빛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 마음이, 내 육체가 그 전쟁터예요.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이 여러분들 안에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시키면 금방 좋아서 막 헤헤거리다가 금방 사람이 확 바뀌어갖고 180도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지금 사탄이 지금 안에서 밀가부르듯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날 보면 사람이 되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날 보면 또 어디 가고 잘못 듣고 오면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거는 지금 뭐예요? 영이 지금 내 안에서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축사를 해야 됩니다. 자기 축사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뿌리고 덮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잘 안 되면 찬양을 하세요. 말씀을 크게 읽으세요. 요한복음 펴놓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정이 되고 가라앉으면, 본심으로 돌아오면 사람들한테 미안하죠. 이거는요,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쉽게 그렇게 요동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내 뜻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자만하는 사람. 나는 이 정도 기도하고, 나는 이 정도 말씀 알고 있고,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탄이 표적으로 삼고 있고,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가장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15절부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으로 보였으니까,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겉껍데기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안에는 하나님의 본체 성령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인동형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표본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위에 머리이시며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물고기예요. 자, 그래서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가 근본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은 높임 받으셔야 될 분인데 자기 자신을 가장 밑에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마귀는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떨어져서 마귀가 됐지만 예수님은 가장 높은 데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올리시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높아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채우면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게 없어요. 오목한데 물이 고여요? 볼록한데 물이 고여요? 오목한데 물이 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목한 그릇이 되어서 낮아져야 됩니다. 밑바닥이 높을수록 많이 고여요? 밑바닥이 낮을수록 많이 고여요? 낮을수록 많이 고여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얼마까지 내려갔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냐? 자기 생명이에요. 그죠?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 없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내놨어요. 하나님 앞에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태어나면 살라고 발버둥쳐요? 죽으려고 발버둥쳐요? 살라고 발버둥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자기가 서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천국 가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전부 낮아지고 천국 못 가요. 그렇게 사람들을 뒤에서 거짓말하면서 서로 헐뜯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런 천국이면 거기가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낮아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다 이 말이에요. 겉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속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도 껍데기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근본 본체가 사탄 마귀의 속성으로 있었었는데 그것을 쫓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부처처럼 4대 성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없어요. 인간의 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위를 이어온 사람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인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서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인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못을 박아버리죠. 누가복음 1장에서는 천사가 와가지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왕이고 구세주가 되려면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는데 우리의 영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나 나무나 짐승을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죠. 그런데 실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왔는데 그 모습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영이 열려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질 때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는 거죠. 혈육이 아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너가 나를 알아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 그들이 소리 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왔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영이 열려 있잖아요. 귀신은 육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이니까 원래 예수님은 영으로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알아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물결도 풍랑도 못 치게 하고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가서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하니까 자기네들은 잡지도 못하는 전문가 오늘날 말하면은 물고기 전문가 바다에서 그 전문가였는데 그런데 자기는 못 잡는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니까 찢어지도록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가소서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뭐 나도 사람의 아들이고 니도 사람의 아들이고 하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믿어야 될 일도 아니고 믿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공자 백날 믿고 부처 백날 믿어봐야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백부장과 함께 있던 그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면서 성경을 인용해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십사님한테 당신이 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미친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그거 뭐 얘기 하나만 안 하죠. 지난번에 뭐 우리나라 총리께서 야당에서 계속 뭐 독도가 우리나라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것은 당연한 건데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 부인 보고 당신은 나의 부인이요 라고 얘기 안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아침마다 일어나서 희석이는 내 딸이다라고 꼭 선언을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가서 증명해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구세주인데 내가 왜 너한테 증명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명을 한들 네가 달라질 게 뭐냐고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나 교회 다니거든, 나 성경책 읽거든, 나 기도하거든. 그래 봐야 그거 헛일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다면 나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 질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스스로를 증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빌라도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할 필요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들 네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영이 다른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또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가 나타나엘이에요. 나탄이라고 하는 것은 주셨다는 거예요. 엘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우리의 임금이시고 천년왕국의 왕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으로 네가 어떻게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몰라보는 너희들이 안타깝고 몰라보는 너희들이 불쌍한 것이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항상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몰라보는 사람이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되지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할 것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는 누가 고백했냐 하면은 마르다가 고백한 거예요. 그죠? 예, 요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할 때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부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멘. 예, 문선명이가 자기가 뭐 예수님보다도 뭐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개털이죠. 죽어갖고 아직도 무덤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부활하기는 뭘 부활해요. 지금 우리나라와 세상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5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 많은 예수들은 부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신 자시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나라의 왕이 두 명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왕권을 두고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마귀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자들은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마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누가 이기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육체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한 대 치면 그냥 푹 쓰러져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그래요.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그때까지 교회가 제대로 성립되었어요? 없었어요? 제대로 없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타락해도 다 멸망해도 우리 교회의 머리만큼은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 닫아버리는 게 낫고 세상적이고 이 땅에 뭐 구하는 그러한 미신 잡신 섬기듯이 섬기려면 아예 문 닫아버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괜히 나중에 더 두들겨 맞지 마시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시고요. 12장 8절에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라고 얘기하시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 변화산에서 본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인자로 오셨다. 사람인 아들 자자예요. 벤 아담의 자녀로 왔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마태복음 11장 4절은 여기 앞에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건져 주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밑에 제자 2명을 보내갖고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자기가 요단강에서 세례 주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갖고 증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도 또 의심이 오는 거죠.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분리하고 자기한테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뭐 별소리 다 하는데 자기가 좀 잘 안 되고 푹푹 찌그러져 보세요. 그럼 뭐예요?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하면서 또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하는 것은 요거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내가 지금 이루기 위해서 왔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한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하면서 나오죠. 그죠? 그게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이루는 자가 누구라고요?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들으면서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니네들이 보고 듣잖아. 그대로 가서 말해.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들이 지금 이러한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디다라고 세례 요한한테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듣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면서 자기가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면 하늘나라로 갈 거고 그게 아니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버리면 불못으로 갈 거고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그 테스트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666 준승의 표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세례 요한 제자들한테 너희가 광야에 나갔는데 뭐 때문에 광야에 나갔냐? 갈대 보러 갔냐? 자연 보러 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냐? 그러면 뭐 보러 갔어? 선지자 보러 갔더냐? 그래 맞잖아. 그때 그 광야의 선지자가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 엘리야처럼 살았던 그 엘리야의 영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한테 그래요. 예수께서 그 무리들한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광야 왜 갔어? 광야에 누가 있었니? 그때 세례 요한이 있을 때 광야를 갔잖아요. 그죠? 그럼 너희들 왜 광야 갔어? 갈대 보러 갔어? 자연 보러 갔어? 관광 갔어? 사람들 옷 잘 입는 거 보러 갔어? 아니면은 선지자 보러 갔어? 선지자 보러 갔지? 그래 그게 요한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왜 오는 거예요? 교회 건물 보러 와요? 사람들 옷 잘 입은 거 구경하러 와요? 아니죠. 누구 만나러 와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너희들 앞에 보내서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이분이 바로 엘리야의 영으로 오신 세례 요한이죠. 그죠? 그래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말도 되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거듭난 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천국을 침략해서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정복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탄 마귀를 내쫓고 하나님 왕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13절에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다. 그래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결코 작은 자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보다도 너희들은 더 큰 자다라고 하면서 제자들한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 제자들, 이 12 사도들은 천국에서 무엇을 이루고 있어요? 문이에요? 기초석이에요? 기초석이죠. 12지파는 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만 예수님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지만 인자는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거야. 물고기 뱃속은 그들의 전설이라고 하나요? 그들의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물고기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가서 전했을 때. 그래서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물고기가 토하니까 그 물고기 안에서 나온 자를 무조건 믿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요나가 간 목적은 회개시키기 위한 거였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었는데 그 땅 속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사탄이 갖고 있는 사망과 모든 권세를 빼앗아 갖고 올라왔어요. 열쇠를 가지고. 자, 그래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남방 여왕이 솔로몬한테 지혜 배우러 왔는데 솔로몬보다 큰 자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죠. 그죠? 그럼 우리가 죄가 있으면 완악해지지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완악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완악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데도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때 그들이 풍랑이 불어서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잠만 잡니까? 우리 왜 안 살려줍니까? 할 때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완악해져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올 때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졌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뭐예요? 귀신이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다 하지만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만 완악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완악해져 버려요. 이게 바로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약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9절에는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시엔나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예요.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성경에 계속 거듭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 소동이 성에서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다고요? 선지자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못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할 길을 간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리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반 동안 하시고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면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얘기를 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이스라엘 14만 4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어떻게 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수가상의 여자도 예수님을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알아보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인 자 눈을 떠주면 뜨게 했더니만 그 무리들이 눈뜬 사람을 불러서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눈뜬 맹인이 뭐라 그래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단순한 그냥 일반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에 벨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그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환영했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나는 천국의 왕인데 이 땅의 천국을 이 땅의 유대인들 안에 이스라엘 안에 확립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천국을 거부하고 나를 왕으로 거부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빌라도한테 뭐라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다. 그러니까 빌라도 너는 그 마귀의 종으로 나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왕이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짜 진리가 존재하는 그 천국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천국을 따로 분리해서 만드셨는데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타락한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한테 천국을 이 땅에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모판에서 갖다가 이식해서 심는 것처럼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만드시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셨는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빌라도의 말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아이디어였겠어요?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갖고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로 작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에이, 그래도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예, 물론 맞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고 그것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이미 작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희석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달러 나왔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 시간에 1999년생이 1999년생 되는데 무슨 노력했어요? 철야를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뭘 했어요? 우리 이 집사님께서 희석이 날라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언제 생길지도 몰랐고 우리 노건사님은 희석이 나오면서 죽을 뻔하면서 나왔는데 키워놓고 나니까 이렇게 훌륭한 딸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운명론에 입각해서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거는 사다구를 맞아야 돼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겸손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시면서 점점 뭐예요? 사업을 번창시키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높이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골고다로.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좌우에 강도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 강도가 한 명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강도가
11조를 한 것도 아니고 철야기도 한 것도 아니고 이 강도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헬스를 해가지고 체력을 길러서 100m를 9초 만에 뛴 것도 아니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영의 눈이 열려서 주의 나라 왕이시네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되는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저의 이름 기억하시고 나팔 불 때 저의 이름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썼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밑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야 그거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써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우리는 인정 안 해. 유대인들이 인정 안 하는데 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냐.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예요? 나는 쓸 것을 썼다 그래요. 이거는 빌라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안 믿는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안 하신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승리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의 자리를 거부하니까 지금 잠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다가 천년왕국 때 내려오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천년왕국이 지금 안 이루어져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어떤 특권을 가지느냐? 뭐예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십니다. 아멘. 그러기를 원해요. 잠시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다가 불못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해요. 왕노릇 하길 원하죠? 그러면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세상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영의 세계는 하늘의 세계고 육의 세계는 땅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고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진짜 대제사장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제사장은 하늘의 대제사장의 모형일 뿐입니다.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고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진짜 사람은 하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진짜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지금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은 육의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늘의 지성소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천사들은 더 이상 시집 가요? 안 가요? 장가 가요? 안 가요? 애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아들 7이 다 한 사람한테 장가 갔는데 그 여자가 나중에 부활되면 누구 부인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뭘 보여주시냐면은 천사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금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들은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어린아이부터 태어나서 자라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면서 경배하면서 그들이 자라서 하늘나라로 갔을 때 천사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누가 쉬워요? 천사가 쉬워요? 사람이 쉬워요? 천사가 쉽죠. 천사는 유혹도 없고 미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뭐가 열린다 그랬어요? 천국에 잔치가 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주님이 오늘 아침에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정말 끝까지 신앙 잘 지켜갖고 천국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대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왕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어요. 멜기하고서 멜레키, 말라키 하면은 나의 왕이란 뜻이죠. 제덱 하면 의의. 그러면 의의 왕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분은 살렘 왕이라고 했어요. 살렘은 평강이란 뜻이고 살렘은 완성하다, 이루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다 이루신 평강의 왕. 그리고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나라의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태어난 레위는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대제사장한테 드린 게 먼저예요? 레위가 받는 게 먼저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제사장한테 드리는 게 먼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11조 드리는 거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1조 교회에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1조 저 안 써요. 저한테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니까 그분은 불멸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고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계명과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바로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나오는 그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분을 투표할 수도 없고 이분이 좋겠습니다 하고 추대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추대하거나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오늘날도 신이 있는지 없는지 투표하자 그러잖아요. 그 투표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는 없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할 게 없고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속죄는 매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해야 되지만 하늘에 올라가고는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해 버렸기 때문에 땅의 것이 전부 다 도말되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땅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그랬죠.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이 땅에서 다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의 장막의 대제사장이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분은 바로 참것의 그림자이 그러한 이 땅의 것과는 다르게 참 지성소인 하늘의 성소에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마다 이 땅에서 양소로 제사 지내는 것과 다르게 천국에서는 자기의 피로 단번에 다 이루었어요. 천국에 있는 성소는 인간의 피로는 세울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고 짐승의 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그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주세요 하니까 니들이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랬더니 니네들이 마셔도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나 의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의롭지 못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자, 이 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 자체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모형을 전부 다 깨끗이 치워버리고 깨끗이 다 죄를 도말하시고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일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